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왜 성경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가요? 하는 질문으로 에 대한 대답을 성경 안에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 성경교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 첫 번째 시간에는 교리와 성경교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소그룹 안에서 계속 나누어 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리와 성경교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what,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8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why를 배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경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가요? 오늘은 4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성경 교리의 내용 8가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나요?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무슨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가요? 하는 질문의 대답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동그라미 남바 숫자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한 2-5달 동안에 계속 배울 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요즘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우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구속의 진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아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2가지가 빠졌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한 문장으로 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2글자로? 지난주에 7번째 성경교리 내용 배웠죠? 그게 뭐였죠? 바로 교회. 이 7번째고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8번째 생략됐죠? 그럼 이 교회와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여기 뭐예요? 2글자로 종말에 대한 성경교리. 이 8가지예요. 그래서 요 지금 한 문장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성경 읽게 하고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설교자는 이런 내용 가운데서 설교 준비해서 전하고 나누고 이래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 이걸 가지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7가지, 8가지의 내용에 아주 확장을 해서 보석 같은 진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확장을 하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왜
성경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강조 부사를 넣었어요. 반드시 배워야 하는가? 왜? 왜 반드시? 왜 반드시? 오늘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모든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은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속의 숫자는 신구약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성경 교리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학교 교수님 강의 들을 때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치고 여러분 옆에다가 멘트도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울 때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 오감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전 지체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 두 귀 팔랑팔랑 요것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성경의 관심은. 여기서 핵심 단어는 특정한 진리예요. 특정한 진리. 성경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특정한 진리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특정한 진리가 바로 성경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성경교리입니다. 진리는 따로 있고 성경교리는 따로 아니에요. 진리가 곧 성경교리예요. 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를 성경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교리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따로 있고 성경교리 아니요. 진리는 곧 성경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시고 성경을 올바르게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교리를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묵상한다,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교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그날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거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 성경교리를 묵상하는 것이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교리를 모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유익이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그렇게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수련회 안 빠지고 성경 암송하고 달란트 잔치에서 1등하고 찬양단하고 성가대하고 했는데 왜 대학생이 되면 안 나오고 졸업하면 안 나오고 취업하면 안 나오는가? 뭐 때문에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경 교리를 모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죠. 뭐 내 또래들이 없어. 예배당에 가봤더니 대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없어. 이런 핑계들을 대는 거죠. 근데 성경 교리를 같이 모르면 그런 말에 응 그래 맞아 이렇게도 동의하고 이게 악은 어두운 사상은 전염되고 있고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유. 모든 성경이 성경 교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경 교리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첫 번째 이유인데요. 요 1번 항목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성경 교리를 증거하셨습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언해 주셨는지 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 27절입니다. 먼저 25절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거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 교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밑줄, 바로 그게 무슨 내용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한 성경 교리를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 26절이요. 그리스도 체크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아야 할 고난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자신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본성으로 돌아가시는,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동안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육신에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이제는 육신을 벗었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보아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그 다음 27절. 이에 모세와, 또 나오죠? 모세와, 오늘 낮에 말씀 나눴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여기다 하나 더 첨가했죠. 시편의 글. 이게 구약 성경을 묘사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성경은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 여기서 자기 3인칭 대명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뜨거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거기 26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리.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성경 교리를 증언했다는 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 교리를 배워야 하는다. 첫 번째 항목.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 교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지난 8월 이제 중순 우리 여름 수련회부터 지난 1월까지 이 부분을 했죠. 예. 그래서 어떤 성경 교리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배웠죠? 여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써놔야죠. 성경은 개정력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다는 게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음맥으로 하늘이죠? 하늘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성경 교리를 증언하고 있죠? 그렇죠. 거듭남에 대한 성경 교리를 증언하고 계셔요.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드리죠.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니고데모가, 율법학자 선생님인데 이렇게 우문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세상 박사라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앞으로 찬양단들이 찬양을 선곡할 때는 제발 부탁을 드려요. 가사를 좀 많이 바꿔야 돼요. 가사를 바꿀 때 그냥 내 손글씨를 쓰면 방송에 이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인쇄체로 여러분 바꿀 수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제가 하면 수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은 금방 하시잖아요. 손으로 작업하지 마시고. 성의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앞으로 찬양단 저하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로 찬양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신선한 곡이고 리듬에 맞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비트에 맞게 이렇게만 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이것 때문에 아마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왜 제가 일부러 찬송을 하는지 아세요? 좀 찬양단을 좀 쉬어라. 쉬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시라고요. 그동안 우리의 찬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의 수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다운 찬송.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이제 정할 텐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죠.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앞으로 이 부분에 영적 씨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거 1, 2년 해가지고 될 일 아니에요. 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여러분들이 음악적 소질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명받기 위한 것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합당하신 찬송받에게 합당한 하나님께만. 조금 서툴러도 좀 미숙해도 이 부분에 우리가 힘써 가셔야죠. 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니고데모 선생님.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모르고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여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동일하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동일하게 여기 뭐에 대한 성경교리가 나요? 거듭남의 성경교리, 물에 대한 성경교리, 성령님에 대한 성경교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교리,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교리를 증언했고요, 복음서의 예수님도 성경교리를 증언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성경교리를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는지 보시죠.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에 대한 성경교리예요? 창세전에 선택하는 성경교리. 누가? 사도들도.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성경교리. 그 다음 5절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에 대한 성경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교리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그럼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아닌 신약 성경을,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12사도는 아닌데 그들도 역시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성경교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왜 갑자기 짐승의 피를 이야기할까? 짐승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 3인칭 대명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뭐에 대한 성경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속죄의 성경교리. 히브리서도 단번에, 영단번이라고 하는 성경교리,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한 성경교리가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죠. 그 다음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정결하게 했던 방식이죠. 이건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성경교리. 자, 그 다음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성령님 나오네요. 성령님에 대한 성경교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바로 어마어마한, 참으로 심오한 성경교리가 가득 담겨있는 성경 본문이죠. 자, 결론. 왜 성경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요? 첫 번째, 모든 성경이 성경교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 네 가지. 첫째,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교리 증언하셨고, 복음서의 예수님도 성경교리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들도 성경교리 증언했고, 바로 신약의 서신서를 기록한 분들도 성경교리를 증언했다. 이거 리더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소그룹에서 나눌 거야, 앞으로.
그냥 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질문할 거예요. 멤버들이 왜 성경기를 반드시 배워야 해요, 리더님? 하면 대답을 해줘야죠. 근데 방법은 뭐예요?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반복이죠. 반복. 무한 반복.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무한 리필 가거들랑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우리 하나님은 무한 반복의 방법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무한 반복.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무한 리필을 좋아하지 말고 무한 반복을 즐거워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회식을 혹시 가는 일이 무한 리필을 가되면 우리 무한 반복 갑시다. 이걸 연상하도록 도와줘야죠. 자, 두 번째 이유. 성경 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는 일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지난 주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복음서에서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디까지 왔어요? 갈릴리까지 따라왔지요. 먼 거리를 약 140, 5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좋은 의도로? 아니요, 악한 의도로.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비난하려고.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요.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제 시비를 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규칙을 중요하게 여겨 세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인간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의도를 어떻게 해요? 악으로 쓰는 게 인간이에요. 뭐든지 컴퓨터, 핸드폰, 아이패드, 과학, 기술, 지식, 의학 다 좋은 의도로 다 만들어요, 처음에. 그런데 악한 타락한 본성이 어때요? 악하게 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교회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회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도로 세워놨는데 이걸 악으로 쓴다고요, 인간들이. 사회법도 동일하고요. 그 똑같은 거 인간들이. 자, 그 다음에 7절.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포인트가 입술이죠.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데 무엇은 거리가 멀어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바로 이렇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뭐예요?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는데 그 성경을 뭘로 이용해요? 인간을 옥조이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 지식을 가지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대한 숲은 모르고 세세하게 하나하나만 필요한 것만 알게 되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장로들과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래 의미는 모르고 문자에만 올가매어져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였죠. 유대인들은
성경 교리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알았어요. 근데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만 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목사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교리는 모르고 성경의 문자에만 얽매이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시면서도 성경 교리에 다다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메일을 오다가 1년 동안 멈췄어요. 근데 잠잠해지니까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집단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어떻게 힘쓰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핍박을 하는 자가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맞죠?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핍박 받았죠. 맞죠? 죽임까지 당했죠. 맞죠? 오늘날 신천지도 핍박을 받고 있고 성도 4명이나 핍박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개신교 여러분들, 개신교에는 교리가 없고 신천지에는 계시록까지 통달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해서 계시 교리를 배우기 위해 스스로 신천지에 찾아온 성도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계시교를 배운 후 개신교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신천지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교인 외에도 각 종교인들이 기독교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신천지로 모여들고 있고 각 나라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승리입니다. 지금 개신교는 잠자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러나 이단들, 사이비들은 쉬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끝나니까 공격하고 있다고요. 개신교 정통교단의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경 교리는 안 배우고 교리를 싫어하고 이런 시간이 싫다고 하고 지루하다고 벌써부터 반응을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교회,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고요. 지금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주 새로운 전략을 짜고 이렇게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목사들에게 메일을 매일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성경 교리를 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성경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이상하다고 말들을 하니 이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 교리를 강조하여 배우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표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사료이기 때문에요. 종교 개혁으로 성경 교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교 교단과 개혁교회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33장에 196문항으로. 근데 이거는 아주 농축을 해놨기 때문에 단어들만 열거를 해놨어요.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주소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놓은 것을 들어야 돼,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씩 살펴가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 동안 잉글랜드 성직자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평신도 30명,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시작이 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단 대표, 이 모두가 참석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긴 성경 교리입니다. 200여 명이 5년 7개월 동안 약 1000번 이상 모여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하는 내용인 성경 교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수고하지 않고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앙고백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두 번째, 무엇은 믿지 말아야 하는지, 세 번째, 왜 믿어야 하는지.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은 믿지 말아야 되고, 왜 믿어야 하는지,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바로 33장의 196문항으로 질문 대답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놨어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죠?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교리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효율성을 가치체계로 여기는 현대인들, 교회가 이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왕성해요? 종말의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마지막 네 번째, 성경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성경 교리를 왜 배우는가?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합당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경 교리 배우는 자체가 예배예요. 성경 교리를 학습하고 배우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또 이걸 가르치고,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다음 2절,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배워야죠.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배 시작 전에 이 몸가짐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발현해야 된다든지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저 북한에 김정은이 사열을 할 때 여러분 지금 같은 예배 드리는 몸가짐, 옷차림 가지고 그 사열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소홀하느냐는 말이에요. 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식만 가지지 인격이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위대하다고 찬양을 할 줄 아는데 그 위대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데 영광과 능력을 재능 많은 내가 다 취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찬양단들이 지금 CCM에 찬양이 유튜브에 놀고 있는데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지, 그들의 영성은 어떠한지, 혹시 쇼맨십은 없는가? 다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손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면 과연 찬양인가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교리를 모르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면 어찌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에, 그게 곡조가 붙은 게,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고, 그게 그냥 고백이 되는 게 시인이죠. 시이죠. 그게 시편송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성경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과연 그제서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드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교리를 배우는 일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걸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임원들에게도 말씀해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교리를 전했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예배 시간이 촘촘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교리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며 예배당 가서 예배를 했는데 믿는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없으니 욕먹게 됐죠. 이거 회복해야죠.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말로, 구호로? 아니요. 성경 교리가.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성경 교리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혹여나 학사를 나가셔서 여러분 고향에 가시더라도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교리 배우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영혼 못 지켜요. 이 시대에.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독 청년들이 이거 안 하면 무엇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카카오 TV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든지 이걸 리더 교육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공유를 하시고 반복, 무한 반복밖에 없어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저하고 함께 리더 교육을 하면 이거 또 할 거예요. 신선한 거 없어요. 이게 신선이에요. 에브리데이 신선.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차곡차곡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이레 뭘 준비하는 줄 알아요? 세상 보는 관점, 안경을 하나씩 주셔요. 세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왜 세상이 이런지, 사람들은 왜 저런지 아시게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돼요. 성경 교리가 주는 유익함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